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갈하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서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을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에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은 섭리로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이 설교 제목 가운데 좀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섭리라는 말이지요. 섭리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섭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단지 방관하거나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과 목적에 따라 지속적으로 보존하시고 동행하시며 통치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에 세 글자가 있죠. 보존하시고 동행하시고 통치하신다. 조직신학에서 섭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해 주시고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신다. 제가 아침마다 요즘 보내는 말씀을 제가 사무엘서를 읽고 있는데요. 사무엘서 보면 16장에 하나님께서 왕을 기름 부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기름 부으는 왕이 누구냐면 다윗 왕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6장에 다윗 왕을 기름 부을 때 그 기름은 기름 부은다. 요즘은 성령의 기름 부은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재해 주시는 걸 이야기하는데요. 옛날 왕이나 예언자나 제사장이나 기름 부을 때는 올리브 기름을 썼습니다. 양각 뿔에다가 올리브 기름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머리에다가 부으면서 기도하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왕 사울왕이라는 이스라엘 일대왕이 있는데 이 일대왕이 하나님이 세우신 것에 그 마땅하게 행동하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왕을 바꾸기로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명령합니다. 사무엘아, 가서 이새의 집안이 있는데 거기 가서 그 아들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이게 사무엘상 16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이새라는 사람의 집에 갑니다. 거기 가서 이제 기름을 부으려고 가서 내 아들 중에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왕으로 세우라고 그랬으니까 내 아들을 데리고 나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새가 아들을 쭉 대령합니다. 첫째 아들을 보는데 준수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위해 기름을 부으려고 이 사무엘이 마음 먹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너희는 사람 인물을 보지만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아들이 아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셋째 갈수록 아니다 그러는데 거기에 나온 아들은 아무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다른 아들은 없느냐 그랬더니 이새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걔는 좀 어리고 아유 내가 생각할 때 그런 정도가 아닌데요. 그래서 제가 저기 얘는 부르지 않고 들의 들짐승들 그리고 우리 가축들 다 보호하려고 거기 보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빨리 불러와라. 그래서 그 아들을 이렇게 데려다 놨더니 하나님이 이 아들이다. 이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라. 해서 사무엘이 그 아들을 기름을 부었는데 왕으로 세웠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다윗 왕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이렇게 기름 부었는데 그런 기름 부으면 하나님이 왕으로 이제 세우셨다는 얘기지 지금 왕이 죽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현재 왕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음 왕을 미리 세우신 것입니다. 자, 얘가 아직 왕이 되려면 한참 있어야 됩니다. 얘가 통치까지 하려면 한참 있어야 돼요. 그런데요, 이 애가 왕이 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너희 가족만 알고 내가 왕으로 기름 부은 거를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고 너희 가족만 알고 있어라. 아직 알리지 마라. 왜냐하면 때가 안 된 거예요. 때가 되면 얘가 왕으로 되기 전에 어떻게 상할지 모르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족들은 함구를 합니다. 여러분, 이때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다윗이 17, 18살입니다. 정확한 나이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학자들이 추측하는데 17, 18세다. 그런데 이 17, 18세에 다윗이 왕으로 그 등극할 때는 몇 살이냐면 30살입니다. 그럼 몇 년입니까? 13년, 12년, 13년입니다. 하나님은 그 12년, 13년을 하나님은 지키신 겁니다. 보존하신 것입니다. 그냥 보존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기름 부으신 것을 왕으로 세울 때까지 동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치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으로 세우는 과정에 기름을 부음을 받았지만 아직 왕의 역할을 하고 사람들 앞에 나타나기에는 아직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7장쯤에 가면은 이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는 그 전투에서 골리앗과 싸우는 그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죠. 여러분 다 들으신 예수 안 믿어도 아는 이야기입니다. 골리앗을 나가서 물리치는데 이 골리앗을 향해서 다윗의 한 말이 유명하죠. 너는 창과 칼로 싸우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대적한다. 그리고 나가서 싸웁니다. 그리고 놀랍게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셔서 다윗이 승리를 합니다. 이 골리앗은 큰 창, 칼을 갖고 싸우지만 다윗은 갖고 있는 것이 물맷돌 5개, 돌 5개 갖고 돌려서 그 골리앗을 향해서 던지는데 여러분 골리앗은 온몸이 다 투구입니다. 그가 뭐 돌이라든지 창으로 찌를 부분은 어디밖에 없냐면 요 눈 있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돌멩이를 던졌는데 이 이마에 가서 꽂힙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이에요.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던져졌을 때 방향을 돌려가지고 가듯이 하나님이 그 돌의 방향을 돌리셔서 그냥 다윗은 이쪽으로 돌렸는데 하나님이 그걸 돌려 여기다가 그냥 갖다 맞히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0세에 이제 왕이 됩니다. 인정을 받고 30세에 왕이 되는데요.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내가 이 자리에까지 앉아 있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섭리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에요. 허리가 무척 아팠습니다. 지난 작년에 허리가 아파가지고 그냥 우리 목사님들 여행단을 이끌고 베트남에 갔을 때 그냥 꼼짝달싹을 못했어요. 너무 아파서. 그런데 또 찾아왔어요. 좀 안 찾아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너무너무 고생을 하다가 어제 저녁에 잠을 막 못 일어나고 그러다가 제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네가, 목사가 그렇게 네가 허리가 아픈데 기도를 안 하니? 이런 음성이 딱 들렸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했다는 건 뭐예요? 불신 아니에요.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 안 하는 건 불신이잖아요. 야, 다른 사람에게 믿으라고 얘기하면서 너는 네가 그렇게 아픈데 능력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해? 제가 그 순간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 허리를 낫게 해주세요. 너무 아픕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는데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싹 없어진 거예요. 지금 정말 싹 없어진 거예요. 야, 이럴 수가 있나?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룻밤 사이에 체험을 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섭리예요. 그러니까 제 인생 전체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제 안에 쑥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존하셨지. 하나님이 나를 동행하셨지.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지. 이런 고백이 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섭리로 하나님은 택하신 사람을 돌보십니다. 아멘. 내가 알든 모르든 내가 느끼든 못 느끼든 나를 앞서 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존하시고 동행하시고 통치하신다. 그 말씀을 생각하는데 오늘 이사야 41장 9절이 제 안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란 말을 들으면은 일단 부담부터 느껴. 내가 죄인이라고? 그런데요, 우리 세상 법에 따라서는 나는 범법을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에요. 범죄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법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기준이 높은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살고 있거든요. 세상 법에서는 내가 죄인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법에 따라 더 높은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나를 본다면 나는 부끄러운 게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싫다 버리지 않으시고 수없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걸 알면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며 내가 회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본문에 읽어드린 사가랴라는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어떤 역할이 있냐면 제사장의 아들은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세습하는 것입니다. 자, 제사장이 세습한다는 건 그 권위와 제사장에게 임한 능력과 은혜가 다 그대로 아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됐으면 그 아들이 있다면 제사장은 정말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다음에 당신의 그 일은 세습이 되오. 그런데 사가랴에는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사장들이 이 사람 보기에 당신은 당신 대에서 끝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람 자체도 본인이 나에겐 아들이 없으니까 나는 하는 일이 계속 계승되지 않으니 얼마나 아픔이 많이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준다고 이름까지 이야기하면서 지금 좋은 기쁜 소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마냥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가랴의 나이와 엘리사벳의 나이가 지금으로 따지면 80이 넘는 나이예요.
이 나이에 자녀가 생긴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나이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가랴에게 이 은혜가 온 것이에요. 복음은 우리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십시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 말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복음이란 말은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입니다. 이 말은 두 개의 단어가 합해져 있는데요. 유라는 말과 앙겔로스란 말이 합쳐진 게 유앙겔리온이에요. 유는 좋은, 앙겔로스는 천사. 앙겔로스에서 영어의 에인절스가 온 것입니다. 로스안젤레스. 그게 거기서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전해준 좋은 소식이 유앙겔리온입니다. 천사가 그 좋은 소식을 사가랴에게 가지고 왔는데 그게 뭡니까? 아들을 낳는다는 그 소식이 바로 복음 유앙겔리온, 이 사가랴에게는 복음이 된 것입니다. 아들이 없는 가정에 아들을 주시겠다는 소식,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런데 이 아들이 뭘 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복음이겠습니까? 그냥 아들을 주신다는 게 복음입니까? 이 아들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 중에서도 다른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다음에 6개월 후에 태어나는데 바로 구세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 역할을 주는 하나 아들이 되는 게 바로 요한인 것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그런 아들을 낳는 아버지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요 그림 레노 데르마르라는 그림인데요. 요 개구리입니다. 이 개구리가 아마존에 사는 개구리인데, 이쪽에 사는 개구리인데요. 얼마나 이 개구리가 귀한 개구리냐면요. 그 개구리 어미가 알을 낳잖아요. 그러면 이 알을 그다음부터 아빠 개구리가 입에다가 알을 다 집어넣는답니다. 입에다 알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알을 다른 그 물고기들이 먹지 못하게 입안에다가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보호하느냐? 이 올챙이가 돼가지고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입안에다가 넣고 있다 그래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입안에 알이 있는데 이 개구리가, 아빠 개구리가 뭘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음식을 먹을 수가 있겠어요? 뭘 마실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올챙이가 될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자기 자식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레노 데르마르 개구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챙이가 돼갖고 어느 정도 성숙할 때 입을 열고 이제 내보내는데 그때는 허약해져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냥 죽고 만다는 거예요. 야, 동물에도 이러한 사랑이 있다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마침내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열어주신 주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을 때 사가랴가 어땠습니까? 사가랴는 여호와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이런 놀라운 뜻을 갖고 있는, 그 이름을 갖고 있는 사가랴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걸 자기 이름은 기억한다 그랬는데, 이 사람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그리고 덧붙이는 거예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그 주시겠다는 걸 걷어갈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믿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을 걷어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시고 나중에라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지난주 우리 교회에서
교목 목사님들이 모이셨어요. 그 목사님들이 제가 개척 예배를 드릴 때 와가지고 예배를 함께 드리신 목사님들이에요. 그때 오고 교회가 이렇게 바뀐지 모르고 왔다가 들어오면서 다 놀라시는 거예요. 이 교회가 커서 놀라겠습니까? 뭐 멋져서 놀라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셨다는 사실을 듣고 그 확인하는 장소에서 놀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 목사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제대로 갇혔기 때문에 이렇게 이루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길 이루어 놓으시려니까 나의 상황과 나의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여러분을 온전케 하시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보존하시고 동행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섭리인데 그 섭리가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다.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은요, 내 마음과 생각에 따라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요 하나님 붙잡으셔야 됩니다. 네?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더 기도하셔야 돼요. 문제가 있을 때는 더 모여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그냥 증폭시키는 사람이 어느 교회는 있대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럴 땐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섭리하심이 교회에 세워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인 것이죠. 제가 충만공식과 결핍공식을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충만공식에 도입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주어지시고 찾아지시고 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데 그걸 구하지 않고 안 찾고 안 두드리면 나에겐 결핍과 상실과 닫혀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의 인생을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밤을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어렸을 때 8살, 9살, 10살 때 농촌에서 지냈는데요. 저희 어머님이 서울로 아버님이 직장을 잡으셔갖고 서울로 가셨어요. 어머님하고 아버님하고 서울로 떠나셨어요. 우리를 데려가실 수가 없어가지고 집에다 놓고 막내 동생만 데리고 가셨어요. 그런데 그때는 교통이 그렇게 발달할 때가 아니었어요. 하루에도 기차가 서울 오고 제가 있던 곳하고 자주 다니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 번 가면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한 6개월 이상 뭐 안 찾아오신 것 같아요. 서울서 지내시느라고. 그러니 8살, 9살, 10살 때 얼마나 어머니가 보고 싶겠어요. 그래서 저녁이 되면요, 동네 친구들도 없고, 그 동네 시골이니까 사람이 많이 안 살고 있으니까 친구들도 없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보고 싶으니까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내가 어머니 보고 싶지만 할머니한테 그 사랑을 할머니한테서 얻을 수 없고, 어머니가 주는 사랑이 있잖아요. 제가 밖에 집에 사랑채에 나가가지고 사랑채 마루 위에 앉아가지고 한 3시간, 2시간, 3시간은 그냥 밖을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찾아오시지 않는 어머님을 바라보며 아주 깜깜해져서 그 깜깜함이 더 이상 이 밝은 빛이 없을 때까지 거기에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저희 집에서 저희 집사람은 밤이 되면은 카텐을 다 내리라 그래요. 아니면 밝게 불을 켜고 안에서 지내자. 카텐을 안 치면 밖에서 다 보이니까 카텐을 내리라 그래요. 저는 안 내리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카텐을 내리지만 안 내리는 방 저쪽 방에 가가지고 거기 카텐은 안 쳐요. 그리고 물끄러미 밖을 이렇게 내다보면 어렸을 때 그 생각이 이렇게 저한테 몰려옵니다. 그래서 어제도 밖에 나가지고 카텐 치지 않은 방을 가갖고 밖을 내다보는데 어렸을 때 그렇게 어머니를 기다리는 그 어두움, 그 마음이 저한테 밀로 들어와가지고 그 순간 제가 마음이 아주 그냥
슬픔이 막 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오늘 말씀을 그 자리에서 묵상하면서 그러한 나를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이끄셨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어제 밤에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그 노예로 있을 때 몇 년이냐면 430년을 노예 생활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일본에 36년 동안 합방을 당해가지고 36년간 정말 많은 고통을 당했는데 이스라엘 사람은 430년이에요. 그때 430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백성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라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요 말씀에는 세 가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있는데요.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알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의 근심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위로받으시고 그 아시는 하나님께 내가 모르더라도 앞서 나가서 나를 선하게 이끄신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에 천사가 이 사가랴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사가랴의 간구는 무엇이겠어요? 사가랴의 마음 아픔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어서 대를 이어주지 못하는 그 아픔, 다른 사람에게 그 외면을 당했던 마음, 그 아픔을 내가 너를 보았고 내가 너를 들어주었다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름까지 정해주시는 거예요. 요한이라고 해라. 정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가랴는 이 말씀을 통해서 뭘 갖게 됐느냐? 새 꿈을 갖게 된 거예요. 새로운 차원의 사명이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새로운 차원의 사명을 받으셔야 돼요. 아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 기도를 들으셨다. 우리는 모두 다 기복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기복신앙이 나쁜 걸로 생각한 거지만 나쁜 것이 아닙니다. 복을 기대하는 신앙을 말해요.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요. 바른 기복신앙은요, 복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바른 기복신앙이고요. 왜곡된 기복신앙은요, 하나님은 상관없이 복만 받겠다고 우상을 찾는 우상 숭배가 이 잘못된 기복신앙입니다. 시편 115편 12절에는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신다.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색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사가랴가 섭리로 받은 복음이 1장 14절에서 18절까지 나오는데요. 먼저 15절까지를 한번 보면요.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아들입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이 지금 어떤 복을 주시는지 이 말씀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절 17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자, 오늘 이 말씀에는 네 가지 그 하나님이 이 사가랴에게 주신 은혜가 담겨 있는데요.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은 주 앞에 큰 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그 아들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나님이 하신다. 그 아들이 누구냐? 요한이다. 그 아들이 세례 요한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 큰 문은 하나님이 여신 것 같아요. 제가 여기 개척할 때 우리 친구도 와 있지만 친구가 와가지고 야 효창이 큰일 났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으냐. 부부가 두 마음을 가졌다 그래요. 그래서 야 우리 저기 좀 힘껏 돕자. 얼마나 고마운 친구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 오기까지 큰 건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서서 제가 할도리만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큰 건 내가 큰 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도와줘야 돼요. 혼자서 절대 할 수가 없는 게 인생이에요. 돕는 사람이 붙여줘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그 돕는 사람을 붙여주신 것이 누가 붙여주셨나 믿으면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붙여주셨다. 돌아보면 그러는 거예요. 다윗이 17살에 기름을 부음받았는데 13년이 지나서 30살에 왕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붙여주셨다. 하나님의 어려움을 그 왕이 다윗이 자라나는 걸 사울이라는 왕이 보면서 점점 커지는데 위협이 되거든요. 그래서 창으로 하루는 다윗을 향해서 던졌어요. 저거 왕이 되겠구나 하고. 성경을 보면 나와요.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던졌는데 2번이나 피했다고.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이 왕인데. 그런데 나중에 30살에 왕이 됐어요. 그 17살에서 30살까지 누가 지켜주셨느냐?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내 자녀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내 일을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셨다. 그리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F.J. 스펠만이라는 사람이 한 말이 이렇게 제 눈에 들어왔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으니 기도하라.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이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일하라. 기도하라, 일하라. 목사님이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크리스찬이 기억해야 할 8가지 태도에 대해서 보내주셨는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흔들리지 말 것 말씀으로, 게으르지 말 것 성실하게, 교만하지 말 것 겸손하게, 의심하지 말 것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말 것 담대하게, 불평하지 말 것 감사함으로, 비판하지 말 것 사랑으로, 내 힘으로 하지 말 것 성령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8가지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고전 6장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 만나면요 좋은 말만 하세요. 교회에서 좋은 말만 하세요. 좋은 생각만 하세요. 예? 좋지 않은 건 입 밖에도 내지 마세요. 나누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하지 마세요. 좋은 말, 기쁜 말, 서로 도움이 되는 말만 이렇게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자녀가 할 태도입니다. 우리 교회 표입니다. 옆에도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똑같은 거 붙여놓은 걸 찍은 거예요. 강동 수정교회 표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 기도를 통해서 삶의 기쁨과 감사를 찾자. 나눔을 통해서 이웃의 문을 두드리자. 여러분이 드리는 예물은요, 이웃의 문을 두드리는 데 쓰이는데요.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가 안 하는 걸 하잖아요. 요양원 섬김. 요양원 어르신들에 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러분이 드린 예물 갖고 그 선물을 바리바리 싸갖고 예배 드린 분들 드리고 예배 드리지 않은 분들도 한 달에 한 번씩 드리잖아요. 그 돈이 엄청나요,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하다 보면 힘들고 가서 예배 드릴 때 지칠 때도 많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잖아요. 이건 흉내도 못 낼 일이다, 다른 교회에.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하실 일이다. 이거 붙들고 가자. 그거 붙들고 가는 게 얼마나 저는 감사하다. 우리 교회 뭐 부흥돼가지고 100명, 500명, 300명 나온다. 이거보다도 우리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계속 선교하고 있다. 이게 저는 더 힘이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하게 하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여러분의 삶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삶의 한 주간 적용합시다. 구하라. 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지 그 의미를 구해보자. 나에게 복을 주셨으면 그냥 혼자 즐기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뭔가 뜻이 있어서 주신 거니까 그 뜻을 구해보자라는 거예요. 찾자.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 기억하셨는지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어둠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찾았듯이 찾아보시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걸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두드리자.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포기하지 말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역사하여 주십니다. 이 은혜가 한 주간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역사가 우리 삶에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